창세기 3장 7절로부터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었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죄악 속으로 또한 하나님 멀리 떠나게 하는지, 참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면 좋죠. 뱀판에 잡아가지고 그냥 확 할긴데, 근데 이 사탄은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사람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난 자는 꼭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이 바람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람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흔적이 있으니까 바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역사들은 실제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이거다 저거다 그 추상적인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이 실생활 속에서 이 마귀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혹은 내 주위에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실제로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마귀 1000마리는 만나고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일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옆에 마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옆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눈이 어둡다 보니까 이게 마귀인지 이게 천사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 이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징들만 잘 캐치해내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이거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악마들이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킬레스건처럼 딱 다가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 내가 느끼지를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서 진정 집중을 하고 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그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요 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귀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요 그것들을 잘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는 것처럼 이 뱀, 마귀는 우리한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모습을 갖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교성은 뭐가 강교성이냐면
항상 우리한테 올 때 듣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모습을 갖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그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제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교회 집사님 와이프도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도 어떻게 됐냐면 그 남편은 외지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 낳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 뭐 정 붙일 때 마음 붙일 때도 없고 뭐 이래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사는데 뭐 옆집 어떤 아줌마가 뭐 띵동띵동 하고 놀면서 아 뭐 저 여기 사는데 하면서 뭐 그냥 뭐 놀러 왔다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이 됐는 거예요. 접근이 돼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오더니만 두 명 오더니만 떼거지로 몰려와. 그래 여러 명이 몰려가 그 집에서 맨날 죽치고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서로 엄청 친해졌는 거예요. 엄청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똑같은 동네 아줌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친해지고 딱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데리고 아 우리 교회 가는데 안 가볼래? 그러니까 뭐 교회? 아 우리 남편도 교회 가니까 모두 가지. 근데 갔어. 교회는 교회인데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 여도 뭐 그냥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인갑다 하고 갔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도 그냥 아우 친하신 그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무 좋다고 하면서 너무 살갑게 해주고 너무 잘해주니까 거기에서 완전 훅 빠져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6개월 훈련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훈련을 딱 받았는데 그때까지는요 집에 그 남편도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건 다 비밀로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숨겨놓고 딱 있다가 6개월 교리반 훈련까지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세상에 딱 내놨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리버리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결혼식 주례까지 썼기 때문에 제가 세례도 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안단 말이에요. 아 갑자기 눈에서 있잖아요. 막 빛이 팡팡팡 나는 거예요. 그죠? 기존교회는 이 사탄의 교회고 이 더럽고 부정한 세상과 야합한 그런 나쁜 교회다. 그리고 여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오면 안 된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을 막 하고 막 집이 완전 까지비지고 난리가 나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이제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가지고 딱 들고 그럼 당신 할 수 있는 얘기 해라. 내가 당신이 나한테 질문한 거 내가 답 다 해줄게. 내가 질문하는 거 당신이 답해라. 하고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둘이서 신랄하게 토의를 했어요. 막 토론을 하니까 결국은 누가 막혔겠어요? 제가 막히면 이 소리를 안 하죠. 그래서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막혀버렸어요. 교리 훈련을 딱 받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일일이 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역으로 다다다다다다 얘기했는데 자기가 말이 탁 막혔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딱 막히니까 이제 자기가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당신 말 못하잖아. 당신 말 못한다면 당신 졌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가지 마라. 그거는 내가 두고 보면 그거하고 나보다 더 센 사람 데리고 올 거예요. 진짜 나보다 더 센 사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고. 그날 이후로 안 왔어요. 그래 제가 이래 보면서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잘해주고 뭐 찌진꼬부 갖다 주고 뭐 내 뭐 이사하는데 와서 도와주고 뭐 착한 일 하고 그래서 선량하다 착하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든지 이거는 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포장 안 되는 건 뭐냐면 본연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이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런 포장 저런 포장을 다 해도 때가 딱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싹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 주제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뱀은 들짐승이에요. 들짐승은 감히 사람한테 이것이 이렇쿵 저렇쿵 말할 자격 자체가 사실 없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아담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담이 왕이라면 하와는 왕비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세가 있고 자기들의 주인과 같은 입장 속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뱀이 와가지고 들짐승 그때 4발 달렸거든요. 뚜하는 예쁜 모양 입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하와가 좋아하는 음색을 갖고 다가왔단 말이에요. 다가와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너더러 그죠? 과연 동산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는 뱀이 물을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20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짐승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없었고 한 말도 없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뱀이라는 놈이 하나 툭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을 쓰기 시작하면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1000년 동안 짐승들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짐승들 중에 하나님이 과연 너희 보고 이 동상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감히 짐승 주제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운운하는 이것만 쳐다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1000년이 넘도록 아담과 하와가 아무 문제 없이 태평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런 별거 아닌 이런 문제가 아니 별거 아닌 이런 것으로 이 여자가 취급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묶여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태평성대라 할지라도요. 이 대목에서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닌 것이 나왔다면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위치, 신은 신의 위치가 있어요. 짐승은 짐승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 집에 데리고 사는 뭐 혹시 개 한 마리가 있다 칩시다. 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쳐봐요. 한데 하나님이 너더러 이하고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주인님 보고 이렇게 하락하시는데 맞나요? 이게 벌써 오바센스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정말 오바센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역사는요. 자기의 위치를 떠난 행동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내 위치가 있어요. 내 위치. 딱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천사들도 자기의 위치에서 떠난 천사가 결국은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유리하는 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자기 위치에서 떠난 행동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그거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이제 대구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쭉 하고 이제 있었거든요. 제가 좀 설교가 길잖아요. 왜 웃어요? 동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 제가 좀 설교가 길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가 좀 긴데 저보고 짧게 하라 하면요. 저 쌈박하게 짧게 합니다. 근데 손해는 누가 보냐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40분에서 길면 50분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하거든요. 대충 그래요. 제가 시간을 딱 보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 대충 40분에서 45분. 좀 짧으면 한 30분 할 때도 있고 좀 길면 한 50분 할 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40분, 45분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말은요 누가 많습니까?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러면 딱 하면서 딱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좀 설교 좀 짧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그 목회 생활하면서 제 원칙이 있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만 안 되면 저는 성도들이 하는 말을 거의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제 의사가 없어도 괜찮고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유성교회나 뭐 우리 변화상교회나 똑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딱 하나 터치하지 마라. 딱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터치하지 마라. 이거는 당신들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요. 딱 권한이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다. 뭐 깁니다. 짧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시간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목사가 설교를 못했다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하고 목사 설교 못한 거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좀 길다 그래서 여러분 육이 힘든 거지 영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설교가 좀 기니까 잠이 올 수는 있지만 안 자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예배는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이 교통과 교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배 시간은 길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길어진 거고 짧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짧아진 거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시끄러운 애들이 막 움직이면서 시끄러워도 이 시끄러움을 뚫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고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속의 연결성 속에서 예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예 하는데 요거 딱 건드리면 no 그럽니다. 딱 no 그럽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집사님이 할 말씀이 아닙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자기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저도 제 위치에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는데 그 위치에서 떠난 말을 했을 때는 누구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 속에 내가 딱 들어와 있다. 딱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의 얘기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약점을 파고듭니다. 자, 여러분들 약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릇이 컵이 여기 있는데 이 컵의 약점이 어디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다 보면은 소리가 멋이 조금 균형적인 소리가 나가다가 뭔가 소리가 조금 탁 틀리는 소리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균열, 점 하나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균열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마음 속을 계속 두드립니다. 떠덕 계속 두드려가지고 여기서 뭔가 띵 하다가 푹 하는 소리가 나면 요거네. 딱 마귀는 그 약점을 딱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푸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와의 약점은 뭐예요? 하와의 약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의 강도에 있어서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강도가 약해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냐면 100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마귀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은 약화될 것이고 두드리면 부서진다는 것을 마귀는 충분히 계산하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약점을 찾았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건너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믿음성들이 희석되어져 가지고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희석되어져 가지고 약화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남의 간정 듣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남의 간정 첫날 만날 들어와야 그죠? 내가 그거 1000시간 듣는 것보다 내가 오늘 진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감정에 부럽다 좋겠다 하는 이거는요 벌써 여러분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의 하나님. 옛날에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좀 마음이 좀 속이 좀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저 원장님이 저희 스승이잖아요. 그래 원장님이 날 좀 섭섭하게 좀 했어. 그래 제가 좀 속이 좀 상했거든요. 좀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딱 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성희 원장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내 스승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동일한 그 원장님이 만난 그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하고 동일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제가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마음도 많이 누그러뜨려지고 이 속에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너무 틀려버리면요 같은 길을 못 가게 돼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재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엇길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엇길로 나가도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번의 체험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도 계속 마중물을 붓고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 내가 아무리
폭포를 실어도 물이 안 올라오는데 계속 물을 붓고 시렵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압이 딱 걸려가지고 물이 펑펑 실으면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으로 그분을 믿어야 돼요. 참으로 그분을 믿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경건 캠프를 했거든요. 54명, 이렇게 이제 54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밤마다 또 낮마다 그리고 특강 8개와 밤에 집회 4번 이래 하면서 말씀을 막 전했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걔는 집이 인천입니다.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 친구인데 부모님도 다 예수 믿고 이 친구도 아주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캠프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저하고 인연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회에 수련회가 청년부 수련회 하여튼 기타 등등 수련회가 3개가 있고 또 이 경륜 캠프까지가 수련회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대구 가서 이제 캠프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no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yes 했거든요. yes. 그 친구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면 집이 인천인데 제가 대전에 이제 집회를 했을 때 거기에 5시간 자기 집에서 나와서 대전 그 장소까지 오는데 5시간 걸려요. 예배 초소까지 오는데 그 5시간을 와가지고 밤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한 7시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 나가가지고 다시 인천으로 가요. 그렇게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걸 가만히 보면 자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가 또 이상한 데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부모님도 걱정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 또 겨울에 또 수련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막 이래 있으니까 부모님도 막 니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니 취직도 해야 되고 니 앞달도 열어야 되고 니는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니 맨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부모님은 염려가 많이 돼서 사실은 그 부모님 저 같아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고민이 됐던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됐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나한테 카톡이 왔던 거예요. 카톡이 왔어요. 그래 제가 카톡에 답장을 제가 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줄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가 다 이긴 거예요. 하나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주일날부터 우리가 했는데 자기 교회 예배 다 마치고 버스 타고 왔는 거예요. 그럼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게. 그래, 밤에 집회 다 마치고 왔어.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언니, 너 어떻게 왔냐? 하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통보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하고 막 양만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 내려왔어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쭉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걔가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문자가 왔었어요. 문자가 딱 오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래가 자기가 이제 인천 가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불확실한 어떤 삶을 살아가지만 천 가지 만 가지를 하는 것보다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 친구가 제가 5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딱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뭐 가지고 따지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위기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냐? 말씀을 딱 믿고 그냥 부족하지만 제가 어떤 말 한마디를 던져줬을 때 그 말씀을 딱 믿었던 거예요. 딱 믿고 아멘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전 몰라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됐겠죠? 예,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투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투지가 없이는 뭔가를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리 극한의 것들이 와도 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투지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투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제가 정말 청년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 절대 믿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그 다음에 절대 충성, 절대 순종.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적당히 하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막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육안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를 바라십시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펑펑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한 빛 하나가 막 확 내려오던데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빛이 내려왔지. 그래. 확 내려왔다가 생전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확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그래, 참 좋네. 이거는 캠프 말고 캠프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기도하는데 제가 확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게 뭘까요? 여호와가 빛이라 그랬는데 혹시 여호와가 아닐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내려오면 죽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냥 빛이야. 하면서 이제 그래가 이제 먼저 빛이 먼저 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먼저 만났잖아.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것처럼 요 순서가 있다. 그래서 먼저 빛으로 빛이 먼저 내려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혹은 깨달음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먼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만나는 거다.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한참의 이제 여기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이제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체험하는 거잖아요. 자기 하나님. 근데 그 전까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뭔가 탁 하면서 있는 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또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나님을 점점 확립시켜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립될 때까지 투지를 갖고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투지를 갖고 나가면 결국 자기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속이 풀려져요. 이 속이 다 풀려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냐면 계속 마중물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속의 약점이 뭐냐? 남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약점이 생겼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하와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점이 결국 드러나서 하와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하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에덴 동산에서 낳은 자식들하고는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멋진 그런 기쁨의 동산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넘쳐나는 저주받은 땅으로 그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하나가 이렇게 신앙이 흐트러져 가지고 무너졌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아스라 완전히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뱀한테로 귀가 기울여집니다. 점점 이렇게 가죠. 딸려가는 거죠. 여자는 자기 남편을 위하거든요. 뭐 나쁜 마음을 품었던 건 없어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처럼 되면 참 좋겠다. 우리 남편이 신처럼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 여자의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어버려요. 혈육 간의 정, 남녀 간의 정, 뭐 혹은 친구 간의 정, 수많은 애정들이 다 그런 우리의 약점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 앞에서는 절대로 말씀 앞에 이 사랑이 넘어설 수는 없는 건데, 이 여인은요 말씀 위에 남편 사랑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건 좋은 거지만 말씀 위에 사랑을 뒀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인간의 모든 가족의 삶이 있어도 말씀 아래에 있지 말씀 위에 있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딱 끊어놓고 말씀 아래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신앙관이 되어야 돼요. 이 신앙관이 무너져 버리면 막이 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막이 밥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 바깥으로 끼어나가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바깥에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정확해져야 이 마귀가 통치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이유는요, 항상 마귀의 그 올무에 우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잘 가다가 넘어지고 왜 잘 가다가 넘어지느냐,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다리 하나가 탁 걸려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그 올무 나무 이렇게 짐승 잡기에서 올무 딱 해놔놓고 요 나무 가지 위에 딱 걸어놓잖아요. 그럼 가다가 짐승이 딱 걸리면 어때요? 다리 하나 딱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 보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신세가 될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쭉 자세히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죠? 네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너는 절대 안 죽는다. 이 꽃입니다. 이 여자 마음의 약점이 뭐예요? 직접 안 들어놓으니까 이 믿음성이 약화됐잖아요. 약화되다 보니까 이 속에 약화됨이 딱 나왔잖아요. 내가 모를 때는 항상 물어봐야 되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아담 그럼 찾아야지. 어차피 뭐 그 금방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수백 킬로 떨어진데 뭐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그 동산은 어디 구석에서 이름 지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막 아담 하면서 했잖아. 아니면 그저 뭐 새보고 새야 아담한테 가서 지금 내가 급히 찾는다고 전해주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해가지고 새가 휙 날아가지고 아담님 하와님께서 찾으시네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도록 만들든지. 뭐 전설의 고향 듣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뜻이 통하고 말이 통했죠. 여러분 그런 거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는요, 뭐 소하고 말하고 사자하고 뭐하고 다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말이 다 이렇게 엉뚱한 말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언어가 틀린 거지만 그때는 언어가 하나예요, 하나. 사람의 언어도 하나지만 사람과 짐승 사이 속에서도 다 통하는 시절, 아주 깨끗한 시절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깨끗하면 짐승하고도 통하죠. 통합니다. 훈련 잘 시키면 개하고 억시 통하는 남자 있죠. 그러면 개하고 탁 하면 개하고 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대충 맞거든요. 너무 개를 좋아하고 개하고 붙어 살다 보니까 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마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모든 짐승하고 마음이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죄 때문에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진심을 말해도 진심이 통합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해요. 이게 진짜 내 이 마음이 진심인데 딱 내놔둬요, 사람은. 그럼 이 진심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때요? 속상하지요? 참 진심도 안 통하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진심, 안심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다 통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니까, 모든 짐승도 다 깨끗하니까 다 좋은 그런 은혜로서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뱀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데도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니까 갑자기 이건 뭔 소리야? 머리가 빵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으리라 했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잖아요. 내가 들어서, 그죠? 안 죽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아, 내가 안 죽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나는 희미한데, 누가 와가지고, 죽거든! 이렇게 하면, 아, 죽습니까? 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 뱀한테 뱀의 기세에 눌리뿌는 게야. 사람은요, 기세가 강하고 봐야 됩니다. 왜? 일단 큰 소리보다 기세거든요. 큰 소리 쳐도 기세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큰 소리 안 쳐도 속에 기세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탁 하면, 어이구, 예, 하면서 이리 되고, 어떤 사람은 마무리 빵빵빵 거렸다. 저 헛방이 돼. 하고, 그래,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 뱀 속에, 원래 뱀이 그렇게 기세가 있지는 않았어요. 마귀가 딱 들어가지고 악의 힘을 딱 풀어 넣으니까 기세가 등등하고 강해졌는 거야. 그래가, 당신은 절대 안 죽어! 다 이래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충격으로 빵 오는데 자기가 먹으면 죽는다는 소리가 휙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안 죽어 하니까 이 순간 뭐야? 호기심이 왔죠. 아니 내가 안 죽는다고? 그 순간이 뭐예요? 내가 그쪽으로 빨려드는 그 순간에 마귀가 말을 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거 생기거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네가 선악을 알아. 네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그거 하려고 그러지 너희들한테는 그런 거 줄인 것을 하나님은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 한 거야. 딱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뉘앙스의 말을 딱 들으니까 이 하와가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조금만 따먹으면 내 하나님 되고 우리 신랑 입에다 하나 쑤셔 넣어주면 또 우리 남편도 신이 되고 아싸 이 속에서 갑자기 예전에 없던 열정은 좀 좋은 말이고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요것만 먹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 똑같냐? 안수 한 번만 받으면 해결될 것 같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저 선악과 하나 과일 하나 따먹으면 신이 된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 그 과일을 찾으러 저는 떠날 거예요. 훈련해라 뭐 하라 할 거 뭐 있어요. 그거 한 입만 먹으면 끝나는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거 한 입 먹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먹지 마라. 인내의 시험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한 방에 여러분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은 정한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정직한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 사상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해요. 이걸 못 가지면요 맨날 마귀한테 놀리킴 당합니다. 한 방에 해결해 줄까 이럽니다. 한 방에 해결해 줄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한 방에 해요. 욕하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 되는 것도 우리가 목사 되려고 하면 7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편입해도 최하 5년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7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방에 해줄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방에 어떻게 해요? 그 목사 한 수한테 한 500만 원만 내라. 와, 500만 원 너무 난 돈 없는데. 그러면 300만 원만 내라. 300만 원도 돈 없는데. 니는 그 돈도 없나? 100만 원만 내라.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 안수가 받고 목사가 돼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받은 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도 성도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훈련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은 하루 이틀에서 훈련했다라고 말합니까? 몸 풀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몸 풀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훈련했습니다. 아이고 3년 했습니다. 오, 좀 했네. 10년 했습니다. 야, 니 베테랑이겠네. 여러분들 한 10년은 해야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 당신 그 업종에 얼마큼 있었어? 아유, 저 얼마 못 있습니다. 겨우 10년밖에 안 돼. 10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3년 정도 하면요. 아이고 이제 본 궤도로 올라서실락 하는갑네요. 이렇게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훈련을요. 3년을 훈련을 받으면 이제 제대로 훈련받는 세계로 이제 들어가시겠네요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훈련 받으려면 그죠? 그리고 이번에 캠프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속에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3년이면 끝납니다 그랬어요. 3년이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년.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3년 동안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읽으라 그랬어요. 쉽죠? 24시간 중에 6시간만 들이면 되잖아요. 뭐 할 일이 그리 많습니까? 없애 보이소.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럼 드려라. 그러면 한 10년, 빠르면 10년, 늦으면 한 20년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그리고 정확한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줄 타고 딱 들어가면 빨리 갑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쪽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그런데 너 20대 3년을 그렇게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겠냐. 근데 너희들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래도 직장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시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3년을 제대로 투자해가 여러분이 제대로 3년을 투자해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탁 내려놓고 한번 붙어볼 그런 용기는 없으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 속에 세상 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거 하루에 3시간만 해도 사람들 기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그거 안 붙여놨는데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3시간 골방 기도, 3시간 골방 성경, 3시간 집중 기도. 이제 이 집중 기도까지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바치세요.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세계 속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참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엉덩이가 가벼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엉덩이는 무거워야 돼요. 탁 자리에 앉아야 돼요. 딱 자리에 앉아서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국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탁 앉는 자리에서. 그러면 목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연속으로 해야 되나요? 탁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연속으로 해야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네. 중간에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면 효과 없습니다. 뭐든지 궁디 딱 붙이고 3시간 있으라는 뜻입니다. 네. 원래 독한 놈이요. 뭐든지 하지요. 신앙생활도요. 마음에 독함이 있어야 하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도 진하게 받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데 뭐. 그죠? 탁 무릎 꿇고 기다가 까똑하면 까똑 안 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제가 애들한테는요. FM대로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FM대로 다 가르쳐. 이제는 제가 뭐 사정 안 봐줘요. 어디 기도하는데 까똑이고 어디 예배 드리는데 까똑이 나와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다 그냥 전화기 다 눌러 꺼야 되는 거예요. 집에 전화기 있으면 코드 다 뽑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 시간에 무슨 까똑이. 나 한참 즐거운데 갑자기 까똑 해보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저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혼미한 삶을 산다니까요, 사실은. 그래,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 까똑 다 치워야 돼요. 뭐 다른 건 다 없어. 하나님 앞에는 딱 나왔을 때는
전화기는 딱 끄고 스위치 딱 눌러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저는 나아가고 하나님은 제게 임하시옵소서 이것만 딱 가지고 나가야 내 하나님도 만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밝아 하나님 된다 하면 미쳐버린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니한테서 네가 하면 네 하나님처럼 네가 신적인 권능을 갖고 능력을 갖고 뭐 어쩌고 네가 막 권능자가 되고 앞으로 세상 나가서 네 뛰어난 하나님처럼 될 거고 이렇게 보면요 거기 홀기대가 가가지고 엎드려져 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뭐 바치고 다 바치고 나중에 보면은 능력 같은 걸 좀 얻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꼭 여러분의 인격적 훈련을 먼저 시켜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고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이 독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 악이 사라지는 훈련, 죄가 사라지는 훈련, 죄가 없어지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겉멋만 딱 들은 거야. 막 능력자가 돼서 뭐 하려고요?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뭐 하려고요? 제가 한번 네가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봐서 뭐 할래? 쏘가지가 들어본대. 당신 속에 있는 짐승들을 잡지 않고 당신 속에 있는 악을 잡지 않고 보면 뭐하노? 짐승의 눈 가리고 말하면 뭐하노? 뱀의 혓바닥인데 그것 가지고 무슨 능력을 한다고 뭘 한다고 그건 하지 마라. 속을 바꿔야 돼요. 철저하게 속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고난이 오는 이유도 다 여러분의 못된 속가지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속가지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기운들이 고난을 불려드리는 거잖아요. 내 이 속을 바꿔내지 아니하고 다른 것 천년 맞는 내가 그걸 받았고 내가 얻었고 내가 이걸 했다 해도 이 속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받은 것들이 독이 돼가지고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되고? 알면서 말을 안 하시네.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독이 되고 독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산삼이 물을 마시면 약이 되잖아요. 여러분 산삼입니까? 독입니까? 독사입니까? 여러분들 속을 바꾸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눈빛이 선량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면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요. 입에서 탁 말이 탁 나오면 사람 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자체가 이런 권세를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사장이 모자를 쓰잖아요. 제사장 모자를 씁니다. 빵모자 비슷한 거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쓰거든요. 네, 제사장이다 하거든요. 이 모자는 뭐냐 하면은 권위, 권세, 어미성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전면에 금패가 딱 붙여져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 써 있지는 않고 히브리말로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제사장들, 우리가 다 영적인 제사장들인데 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권세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에 은사 받고 뭘 받고 하는 것 가지고 그걸 권능이다, 능력이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호를 막 전했잖아요. 말씀을 탁 전하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권세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권세 있는 말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를 그만큼 수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도 마귀밥, 어제도 마귀밥이었고 내일도 마귀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밥 되어가지고 마귀한테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넘어졌어요. 눈이 삐었죠. 눈이 획 돌아갔잖아요.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한 번도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1000년 넘도록 한 적이 없었던 이 여자가 이제 눈이 달라졌어요. 무슨 눈? 불의의 눈. 그렇죠? 죄의 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불의의 눈이 딱 떠여지니까 한 번도 먹고 싶다. 저건 날 꼭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너무 보기 예뻐.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는데 그날 마귀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과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눈이에요. 불의의 눈으로 보면 불의가 보이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의의 눈이 떠져 있는 거고, 저 산을 딱 바라보면서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면 여러분은 불의의 눈이 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뱀의 그 미혹을 받고 눈이 새롭게 떠졌는데, 의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적 눈이 확 떠져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망이 이 속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집안으로 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 먹고 자기 남편한테 줘가지고 부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이 기운이 따뜻한 기운에서 서늘한 기운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죄 한번 지으면요, 우리 주위가 서늘해집니다.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다시 훈훈해집니다. 또 죄 지면 또 서늘해집니다. 또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또 따뜻해집니다. 죄에 대하여 단련받지 마시고 의에 대하여 단련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단련을 많이 받으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양심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한 단련. 그래서 성경에는 탐욕에 단련된 자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탐욕에 이게 단련이 되다 보니까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꺼리낌이 전혀 없게 돼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그게 뭐냐? 이미 내가 마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 여러분들은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죄는 없어요. 죄는 죄지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요만한 죄를 짓더라도 죄요, 이만한 큰 죄를 짓더라도 죄지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작은 죄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도 죄예요. 내가 남한테 그냥 평상시 그냥 거짓말 뭐 뻥이야 맨날 이러면서 장난치듯이 농담하듯이 그럼 뻥이야 하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들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실컷 말해놓고 뻥이야 이렇게 하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사람 놀리는 이런 심정들을 갖고 있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속에서 정직과 진실과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서 대해주는 이런 마인드들로 사람을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아이고 이 사람 농담도 안 하고 막 역시 재미없네 하지만, 재미는 없어도요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어요. 왜? 너무 진실하니까 속에서 생명이 나와서 근데 이 사람은 농담도 안 하고 별로 재미도 안 하는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 속에서 뭔가 모를 좋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나오는 거야. 뭔가 좋은 것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농담은 안 하고 뭐 시시껄렁한 소리는 안 하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내 속이 뭔가 정결해진 것 같고 청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시시껄렁한 소리를 해주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는 것을 현대판으로 고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 또 율법에 써있는 613가지의 언약들, 이런 언약들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냐?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뒤에 후처리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죄는 지을 수 있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제1번의 현상이 뭐예요? 제1번의 현상은요, 무서움, 두려움과 같은 이런 것이 틈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딱 짓고 나면 1번이 뭐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도요, 8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환을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숨는 역사죠. 왜 숨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움이 와요. 무서운 것이 와요. 근데 왜 두려움과 무서움이 와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는 이유는 내가 부끄럽다, 내가 수치스럽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부끄럽고 수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처음에는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눈이 밝아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따먹기 전에도 모르고 따먹고 난 바로 직전에도 몰라요. 그렇지만 따먹고 조금만 딱 지나버리면 내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역사를 해가 여러분을 죄짓게 한 동안에는 여러분은 아무 마음의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요. 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마귀는 떠나고 나 혼자 딱 있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갑자기 수치스러움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막 들어오면서 내 속에 무서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그 무서움이 뭐냐면 내가 지옥 갈 것 같다 하는 무서움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느끼지는 않는데 이 영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치감이 올라오고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무서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이 팍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날 찾으면, 옛날에는 주님 이렇게 했거든요. 까꿍 가면서 주님 하나님 저 찾으셨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찾는 거는 나를 꼭 때려잡을 것 같고 징계를 할 것 같고 나를 꼭 지옥에 집어넣을 것 같고 뭔가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무서움들이 막 자꾸 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한 번도 이 당당함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당당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것,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당당해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딱 걸려있을 때는 하나님 당당 못하는 거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요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이전에 누군가가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스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들이 거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보는 거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마루타 같은 존재예요. 이들이 시험대 위에 올랐고 이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맞다, 우리는 아담처럼 안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안 해야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입장 속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존재하고 뒤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도 그렇게 우리를 위한 거울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 있는 것은 진짜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단지 너무 무서워서 숨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하는 순간에 막 하나님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옛날에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무슨 음성으로 들려요? 저 음성이 두려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음성으로. 그러면서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슬프잖아요. 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두려워요? 옛날에는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는 두려워요.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찾는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죄가 속에 있을 때는 회개가 나와야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죄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죄를 갖고 하나님 찾아 나서면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 양심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매를 맞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옛날에는 벗은 게 수치도 아니고, 그죠? 숨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당당함,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다 사라졌다. 이게 제일 슬픈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 마음 속에서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이 악을 행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맨날 후회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당당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후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후회가 나와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걸.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맞다. 이 아담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데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로운 대제사장이 계시구나. 주님 날 도우소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다음에 약하고 피곤한 이 몸. 그렇지. 약하고 피곤한 이 몸. 왜 약해요? 우리가 왜 약한데? 예? 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있으면 강함이 사라지고 약하고 피곤해져.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나를 너무 짓누르거든요. 약하고 피곤한 거예요. 약하고 피곤한 게 뭘 만들어내냐?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능이 뭐예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고 뭘 하려고 해도 거꾸로 지고 내 같은 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잘한다 박수 치겠죠? 왜 박수 쳐요? 그렇게 가면 니는 내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같이 마귀가 되고 내같이 귀신의 모습으로 오는 길로 네가 들어섰구나. 마귀는 계속 박수 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미끄러져서 더 이상 소생할 것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 막장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그곳에서 누구를 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옥 문턱에서라도 예수 이름을 잡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예수의 피는요. 간사하고 더럽고 추악한 약하고 무능한 나를 다 씻어줘요. 그 피가 다 씻어줘요. 그리고 나를 정하게 만들어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줘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예수의 피가 딱 들어와서 확 씻어주면요.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왜? 리셋이 돼줘야 새로 시작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오락을 이렇게 게임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게임을 막 해. 해가 띠띠띠띠 해가지고 이기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놈들이 다 죽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 진짜 이거 싫더라고요. 아니 끝까지 못 가더라도 내가 죽은 그 판에서 새로 시작하면 되거든. 그런데 맨날 이 게임은요. 계속 돈을 집어넣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짜 그죠? 뭐라도 리셋이 딱 돼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게임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내가 졌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 처음 떨어진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게임 하나 만들어진 것도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뭘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왜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은 다 영물이거든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들 때도 사상이 들어있고 가치가 들어있어요. 집 하나 짓는 것도 이게 가치가 들어있고 사상이 들어있거든요. 맞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 흔적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참 위대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리셋이 된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마음을 항상 낮추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리셋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꾸 리셋되면 어때요? 예? 자꾸 리셋되면요 좋은 면이 있는데 처음으로 맨날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은 무진장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처음의 상태에서 빨리 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여러분 리셋 한두 번 해봤습니까? 다시 미끄러져가 또 왔다가 또 가다가 또 미끄러져서 또 왔다가 갔다가 이래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잘한다 이 말이에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그게 신앙적 맷집이라는 거예요. 영적 맷집. 엎어지면 한 3박 4일 숨어 있고 뭐 한 달 동안 잠수 타 있고 뭐 1년 동안 사라져 있고 이거는 신앙적 맷집이 없는 거야. 맷집은요 쭉 싸우다가 오면 코피 터져가지고 엎어졌는데 예수야 하면서 또 버뜩 일어나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 이게 맷집이에요. 뭐 오늘 좀 몇 대 맞았다고 뭐 중니 사닉하고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서면 막 나는 안 됩니다 이하고 막 울고 난리 치면요 주님이 나는 어디 갔노? 나는 어디 갔노? 난 항상 네 옆에 있는데 내는 안 찾고 맨날 네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 요거만 아니냐. 따라합시다. 신앙적, 영적 맷집을 가집시다. 맷집을 가지세요. 좀 맞았다고 좀 고만 징징 짜고 그죠? 내가 맞을 만하이 맞지 뭐 안 그래요? 맞을 때는 실컷 너도 터지고 내가 왜 맞노 생각해보고 요거 때문에 맞는다 그럼 빨리 그거 고치면 되잖아요. 아들도요. 더 많이 맞는 놈과 덜 맞는 놈이 있거든요. 더 많이 맞는 놈은 뭐예요? 왜 때리는데 하고 있는 놈은 더 맞아요. 안 그래요? 왜 때리는데 하면 이게 뭐 이런 게 있을까 하면서 원래 요만한 해철이 갖고 와도 이만한 몽둥이 갖고 와서 막 두드려 패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엔 다 그랬는데. 그런데 막 몽디 들고 막 하면서 다리 막 잡고 잘못했어요 하고 이래 나오면은 한 10대쯤 때려가지고 막 한번 탈락했는데 아이고 시끼 막 머리 한번 치받고 됐다 막 고모라 막 니 뭐 잘못했지 않아? 알아요 하고 막 울고 막 눈물 작서 나가면요 어이구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다음부터 잘해라잉 하면 아이고 가잖아요. 앵기 붙으면 빨리 끝날 걸 뻗대고 있으면 더 많이 맞습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하나님 앞에 한번 그래 보세요. 얼마나 두드러 맞는지. 두드러 맞아 본 결과 2번 맞았건 못 된다는 걸 저는 항상 알아요. 2번 맞는다는 거는요 내가 죽는다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신호만 딱 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요. 신호만 딱 주면 야, 주님이 나한테 지금 메시지 날린다. 지금 잘 듣자. 지금 여 잘못 들으면 메시지 다음은 뭐지? 탁 하면서 몽둥이지. 몽둥이 싫다. 이렇게 딱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래서 돌죠. 사이클 돌죠. 뱅글뱅글 돌죠. 이 순환바퀴 속에 딱 들어가서 못 나오면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생각외로.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 맨날 얻어터지고 울고 회개하고 얻어터지고 울고 회개하고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 그게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얻어터지는 순환바퀴 속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얻어터지는 순환바퀴 속에서 자유케 하리라. 본인들이 얻어터져도 얻어터진 줄 모르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얻어터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죄짓고 못나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거잖아요.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과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네 와 내 말 안 들었노? 이 뜻이잖아요. 성경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네가 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내가 진짜 확실히 확고하게 말했잖아. 왜 안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말 무시하면 기분 좋습니까? 별것도 아닌 게 내 말 무시했어요. 별것도 아닌 게 무시하고 있어.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위대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신데 그분의 말을 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확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제가 신 같으면 모가지를 다 삐뚤었을 거예요. 진짜 이런 것들이 있어. 내 말을 이렇게 다 했단 말이지. 내 말을 안 듣고 너 같은 마음대로 했단 말이지. 아담, 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 끝. 내가 새로 만들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신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실패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 놈을 고쳐야 되겠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는 읽었어요. 고쳐서 써야 되겠다. 고장나지 않는 인생은 없다. 고장나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수리받지 못한 인생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분리, 정화, 완전 섭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고장난 심령, 고장난 머리, 고장난 마음 이것들을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고장난 여러분의 마음 이게 꼭 나사가 몇 개는 풀어져 있거든요. 한쪽은 쪼아져 있는데 한쪽은 풀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한쪽 통해서 덜커덩 하다가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받는 것. 이 자연스러운 이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병들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하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 사람은 날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어찌고 저쪽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병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대. 그랬어요. 마음의 병 다 있거든요. 내가 요 가슴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요 다 쳐가지고 남이 못 보도록 방어막을 쳐놨지. 다 속에는요 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요 내 아는 거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콘크리트 쳐놔놓고 남들한테 절대 안 보여주는 내만의 병이 있거든요. 요거 그래 요건 무조건 감춰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보면 나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건 감춰요. 그런데 내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열어라. 그죠? 어떤 애가 걔는 엄청 잘 넘어졌거든요. 성격이 지랄 맞아요. 성격이. 얘는요. 온갖 컴플렉스를 다 갖고 있었어요. 온갖 컴플렉스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날 만나서 함께 이제 말씀 공부하고 막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우리 수도원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내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얘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을 없애려면 내가 내 입으로 이거를 까발려야 되겠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엄청 부끄럽지만 내가 이 까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습니다. 제가 이런 년입니다. 이런 년이라면 막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그 소리 듣고 얘가 이런 애야 뭐 이런 게 막 오잖아요. 기도 한번 끝나고 나면 얼굴이 빨개졌대요. 기도 한번 하면. 그런데 또다시 내가 여기서 물렀으면 또 안 된다. 그래가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음란하고 제가 혈기가 많고 제가 이렇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통성으로 한국말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했대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오더래요. 우리는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나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달라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 거야, 저 사람은 날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런 행동하면 이렇게 볼 거야, 자꾸 내 속에 이 죄의 능력들이 그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병을 치료를 못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음을 지르면서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옆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있어도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고 막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팍 드러낼 때 어느 순간 딱 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부끄러움들이 사라져 있고 마음의 평강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담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들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자,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저 같으면 저 제사모 때문에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 아닌가, 욕하고 있는 거야. 그죠? 사람들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술하게 여기고, 어제까지는요, 내 사랑 금발머리, 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와, 나의 여자여, 이하고 살았다가 오늘 내가 죄 짓고 딱 디비저가 딱 보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죄 지은 인간은 항상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아요. 내가 실패해도 네 책임, 내가 잘못해도 네 때문에 이럽니다. 안 그래요? 교회가 뭐 부흥도 안 되고 뭐 20년째 10명밖에 없어. 여러분 전도하러 안 갑니까? 근데 와 전도는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도들이 전도 안 했었다고 그렇게.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들은 와 니는 나나노.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찌르고 사는 거잖아요. 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맞네, 제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딱 나왔으면 뒤에 문제는 벌써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이 여자 탓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한테까지도 원망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딱 이래 나오거든요. 하나님한테도 걸지어. 원래 죄 지으면요, 급대가리가 상실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셔가 저한테 주신 그 여자. 요 순간 뭐예요? 하나님 딱 코 걸었고, 이 여자 코 딱 걸었고, 둘이 딱 걸어가,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노? 하나님이 이 여자 만들어서 내한테 안 줬으면 이 문제는 아예 없었을 것이고. 맞죠? 그리고 이 여자도 제정신 가지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으면 다 잘 됐을 건데, 이 여자는 또 지 맘대로 해가지고, 지 하나만 먹으면 됐지. 내한테 막 쑤셔 넣어가지고 억지로 먹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은 마인드가 이거예요. 내 탓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없어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탓이 없고 내 잘못이 없고 내 죄가 없는 이 강팍한 인간의 아집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강팍한 아집을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남자는 아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고, 여자는요, 하와 할머니한테 물려받았어요. 자, 공이 이제 누구한테로 와요? 하와한테로 딱 넘겨오잖아요. 하와한테, 그죠? 하와가 그 말을 딱 듣고 속이 어떻겠어요? 저기 남자라고. 근데 이제 일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가 가장이면, 지가 잘못했다 하고 좀 싹싹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나도 좀 불쌍히 여겨줄 거 아이가. 근데 저 인간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도 걸고 나도 걸고, 이야 끝내주네. 아담 네 글이 안 봤는데. 딱 이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사건 있죠? 없습니까? 이 하와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진실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도 없고
여기 한마디는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앞에 아담이 하는 말을 듣고 힌트를 얻었어.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열받으시겠다 생각이 딱 드니까 하와가 머리를 뺑글 돌려가지고 하나님이를 뺐어요. 하나님이 창조해가 만드신 그 뱀이 요거 하려고 딱 극했는데 앞에서 아담이 딱 써먹으니까 그거 또 써먹으면 골치 아프겠다. 하나님 진짜 뚝 날아가면 우리 진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그 말을 뺐어요. 참 신기하죠. 전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희한하게 정말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 말 잘못한 거 딱 보고 나는 저 말 안 써야지. 그런데 회개는 없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뱀 탓이다 이 말이에요. 뱀 탓이다. 먹은 내 선택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선악과를 따가지고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먹었으면 그 내가 먹은 것에 대한 나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저 뱀이 깬 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면피 거기서 피하려고. 이게 인간입니다. 사건이 생기면요. 내 탓이하고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없잖아요. 다 누구 탓이고 우리가 다 죄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맞네. 내가 죄인이네. 내 탓은 없고 다 남 탓만 있구나. 다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뱀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뱀은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뱀이 마귀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뱀이 덜짐승이거든요. 덜짐승인데 이 마귀가 딱 와가지고 야 뱀 내가 니한테 들어가서 내가 좀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좀 개혁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니 거기 한번 동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좀 좋은 말을 썼는데 개혁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혁명 좀 하려고 하는데 니 좀 안 도와줄래? 자, 아담 좀 꼬라지가 영 시원찮으니까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어떤 말을 했는지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뱀의 혼이, 뱀은 혼이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혼이 있거든요. 뱀의 혼이 이 사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도 싫은데 귀신이 억지로 들어오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미칩니다. 뱀뿐만 아니라 짐승도 미친 짐승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풀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서 미치는 것. 두 번째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딱 두 가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요. 만약 자기의 혼이 마음이 저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니야 라고 했으면 사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막 눌러서 막 들어와도 열어! 그러니까 안 열어요. 열어! 해도 안 열어요. 열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열은 거예요. 그거는 내 거까지 죽이라!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거는 사람이고 영것도 짐승이고 영것도 다 그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뱀이 열었어요. 뱀이 열고 둘이 손을 잡았던 거예요. 둘이 이 세상 혁명하자 하는데 원래 이 사탄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내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혁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지상에 갖고 내려와가지고 아담도 아담 왕에서 사탄 왕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해서 결국은 성공했지요.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원래 사람이 왕으로 통치해야 될 이 세상이 지금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 우리가 요한복음 때 보면은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 마귀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마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났으니.
처음부터 그죠? 저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행하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제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했던 그 마귀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였고 이렇게 우리는 소망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지옥 입구에 그대로 받쳐진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대요. 우리 보고는. 죽었던 너를 내가 살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용서의 화신이 되고 사랑의 화신이 되고 긍휼의 화신이 되어야 돼요. 지옥 불 속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 쳐다보면요. 진짜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저 사람도 내하고 똑같이 지옥불 속에 들어있는데 나는 건짐을 당하고 저 사람은 못 건졌네. 저 사람 아무리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해도 저 사람 결국은 지옥불인데 저걸 어떡하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면 좋겠지? 하면서 지옥에 가! 그래서 얼른 가세요! 하고 악당 같은 이런 악담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늘이 준 은혜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준 은혜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사랑의 세계를 만드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심정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빚진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니 탓이야 니 때문에 제발 이거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탓 좀 그만하고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자꾸 돌아보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 이것을 갖고 눈물로서 통회하고 기도할 때 나의 죄 너의 죄 함께 다 속죄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면요 다 파괴합니다. 죄로 파괴하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죄가 역사할 때는요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죄가 역사하면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죄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왜? 마귀는 인간관계 파괴하는 게 전문이거든요. 신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하는데 인간관계 하나 파괴하는 것은 진짜 그죠? 시군종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모습과 마귀의 그런 행동, 움직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들을 가져라. 마귀가 지나가는 흔적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오늘 계속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마귀가 지나가는 흔적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는 마귀의 바람이구나. 그러면 얼른 팍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마귀가 지금 나를 감고 있구나. 뭐 얼른 떨쳐버려야 되고 지금 마귀가 내한테 속삭인다 싶으면 셔타라 물러가라 하면서 없애야 되고 항상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막 역사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마음의 뜻 하나 바르게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결해지고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성결하고 깨끗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남 탓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 때문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한마디만 했어도 저 때문에 아담이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여자라도 그 말 한마디 했어도 이만큼 죄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못했던 것이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예, 말씀 15절부터 하도록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